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무려 2년째 지속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환난과 재난 속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새해 첫 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말씀에 비춰볼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이며 내 중심으로 살면서 코로나 핑계를 대며 주님과 거리 두기를 더했던 부끄럽고 연약하며 악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금년도 비록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시작했지만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도 돌보시는 아버지의 긍휼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고단할지라도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일들을 먼저 바라보게 하옵소서. 시련과 죽음의 공포까지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주의 제단에 나온 그리고 방송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늘 깨어있고 지혜롭게 살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만끽하게 하옵소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해와 달과 공기 무엇보다도 십자가 보혈을 공짜로 주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받는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받은 복을 잘 헤아려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 증거하며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웃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고난과 아픔과 빈곤에 처한 이웃을 돌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기도 가운데 준비한 신년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을 주님 사업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새로 임명받은 일꾼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그 직분들을 기쁨과 성실함으로 감당하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사상, 지역, 세대 간 분열 간 갈등의 늪에서 벗어나 통합과 화합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정의와 진리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바른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단위에서 말씀 증거하실 때 사단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찬양대를 비롯하여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금년도 첫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변함없이 예배에 충실함으로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계획과 각오가 연말까지 유지되며 금년 내내 밝고 빛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필요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돌보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2022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첫 주일 신년주일로 지키며 예배하는데 올 한 해 예배의 자리 잘 지키셔서 예배로 승리하시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월 1일이 송구영신 예배로 따로 새벽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새벽에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한 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당 꽃꽂이 섬겨주실 분들 2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아직 교회 달력을 받아가시지 못하신 분들은 2층 로비에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탁상 달력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2022년도 말씀 카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받아가셨는데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말씀 카드 제가 넉넉하게 준비했는데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혹시 받아가시고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또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 및 찬양대 우리 함께 섬겨주시기 원하신 분들은 부서로 문의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미처 실려지지 못했는데 우리 광고 드립니다. 우리 총여선교회 총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여선교 회원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회 편성표를 여러분들 주보사에 간지로 나누어 드렸는데요. 속장과 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서 속회 공과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온 세계 만민 다 힘을 차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또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저들을 일일이 하나님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2022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행복,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참 기쁨,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길이 되어 주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주님과 함께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주의 복이 가득한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영적으로 풍성한 한 해,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 커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금년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그저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2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일이 나의 삶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자녀들이 내 삶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우리 새롭게 맞이하며 시작한 금년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금년을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 자신이 주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앗 주머니를 또 하나씩 금년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 2022년도 여러분이 뿌려야 될 씨앗들을 하나님께서 그 씨앗 주머니에 담아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됐든 사랑의 섬김이 됐든 하나님은 여러분이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금년 한 해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고백, 이러한 확신,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며 이 말씀에서 그 길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성서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반지에 비유한다면 그 반지 가운데 있는 보석과 같은 게 로마서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로마서에 담고 있는 그 은혜의 말씀과 그 감동이 정말 크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생각하면 그 말씀의 은혜와 감동이 단지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로마서의 말씀에 의해서 그가 회심하게 되는 계기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리고 칼빈 같은 사람의 종교개혁의 기초도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크로멜의 청교도 혁명도 역시 로마서에 바탕을 두고 있었고요.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의 사건도 이 로마서의 말씀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 그 말씀이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금주부터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1장부터 11장의 말씀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는 말씀이 12장부터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의 믿음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발현돼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하는 거지요.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민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분이 열심히 목회를 했고 교회도 열심히 목회하고 성도들도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했어요. 그동안은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오후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교회를 짓고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함께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며 마음을 합했고요. 열심히 헌금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건축 현장에 나와서 자재를 옮기는 성도들도 있었고 밤에 그 현장을 지키고 자재들을 지키기 위해서 당번을 정해서 밤에 불침범을 섰던 그런 교인들도 있었어요. 물론 부족한 돈이 있어서 부족한 금액을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건축을 시작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부족하게 돼요. 어떤 상황에 도달하게 됐냐 하면 보름 안에 그 기록에 보니까 52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억이 넘는 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돼요.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을 했습니다. 더 이상 헌금하기도 쉽지 않아요.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는데 더 이상 융자 받을 길도 없습니다. 그 어려움에 직면해서 온 교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답니다. 하나님, 앞으로 보름 안에 52만 달러가 준비되지 않으면 교회 건축을 마무리할 수도 없고 부도가 나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교인들과 온 마음으로 뛰고 있는 것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에 돈을 벌릴 수 있는 방법, 은행도 이제는 없는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며칠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그 목사님에게 들려주셨냐 하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아니? 그렇게 물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너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하여 큰 건물을 짓고 그를 위해 애쓰고 있고 지금 그 부족한 돈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 자신이다.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는 무언가를 했는가 또 무언가를 할 것인가 우리의 일과 업적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뭔가 우리가 하는 거 정말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일에 집중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그것은 소홀히 여기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2022년도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은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과연 자신이 어떤 사람,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로마서의 서두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는지 그리고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교인들을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금년 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이러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길을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장 1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 표현은 바울이 누구인지 바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표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라 하는 것은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서 정통성을 가지고 주님에게 보냄받은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사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지요. 바울은 이 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밝힙니다. 자기가 왜 왔는지, 자기가 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하지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특별한 목회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상당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게 뭐 대단한 표현입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바울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표현을 쓴 것은 단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 종이라는 표현은 헬라어에서 둘로스,
노예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로마 시대에 6천만 명이 넘는 노예가 있었다. 뭐 그런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노예를 뭐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시죠?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냥 기계 같은 생산의 도구, 수단에 불과한 게 노예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예하고 당나귀는 똑같다. 차이점이 있다면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뿐이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표현입니까? 이것은 달리 말하면 나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종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종은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종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표현은 또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전부고 최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그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는 자기의 출신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위라든지 그의 지혜라든지 명예라든지 문벌을 자랑하고 학식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합니까?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여러분에게 과연 예수님이 최고고 전부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된다는 표현은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주님에게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에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모든 주권이 주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나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삶에 주님의 주권이 있고 섭리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당했던 환난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아요. 그가 당했던 여러 가지 고통의 시간들,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환난 중에 있음에 기뻐하라고 권면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주의 섭리를 믿은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지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과 가사가 쓰여진 게 지금부터 320년 전에 쓰여진 그런 찬송의 가사예요. 그 가사를 쓴 분은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가사를 쓰게 된 계기가 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목사님 내외가 신방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화재가 난 겁니다. 불이 나서 두 아들이 화재에 목숨을 잃게 돼요. 얼마나 참혹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얼마 안 있다가 이 목사님이 중풍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을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냐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분이 쓴 찬양의 가사, 3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그 찬양을 부르며 위로받고 감동을 받는 찬양의 가사, 우리가 잘 아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겁니다. 주의 섭리와 은혜를 믿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바울은 이어서 자신을 이렇게도 표현하지요.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표현을 합니다. 이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어느 단체나 혹은 나라에서 그 나라나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을 파견해서 무슨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우리 대사 같은 사람을 생각하지요. 지금 바울은 자신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사도로서 보냄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를 보낸 분이 계시고 보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의 권세,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 보낸 분의 뜻과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누가 드러나요? 주님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이 드러나게 내가 주님을 대변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얘기하지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싶은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가운데 교인들을 세우고 교제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일을 행하고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의 내용도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이 그 로마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 따로 특별하게 세우심을 받은 존재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왜 세워주셨느냐? 왜 택해 주셨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나는 하나님의 복음,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특별히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창조주가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별하시고 구원해 주셨느냐? 우리에게 주님을 대변하라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의 사람,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2022년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이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는 7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이 누군지를 여기서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신 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변함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고, 또한 2022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했던 권면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목자께서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당신이 있는 곳으로 그분을 부를 필요도,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시냐며 의아해 할 필요도, 행여 당신을 버리실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 앞에서 가시며 당신 옆에서 걸으시며 당신 뒤에서 따라오시며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앞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우리 옆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끄세요. 우리가 지쳐 힘들어할 때 뒤에서 우리의 등을 하나님의 손으로 받쳐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또한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내가 내 임의로 택했다는 게 아닙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얻고 택정함을 입은 것,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선택, 너희의 업적, 너희의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주시고 어떤 존재로 불러주셨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면 거룩한 무리이란 말인데, 헬라어에서는 하기오스, 거룩한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셨느냐? 어떻게 불러주셨느냐? 거룩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자입니까? 여러분이 거룩합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순결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추한 존재들이고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구별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금년 여러분이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설명한 다음에 바울은 또 한 번 이 성도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줘요.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지요. 6절 말씀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그들, 여기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이방인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방인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었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불러주셨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을 헬라어에서는, 성경 원문에서는 속격을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속격이 어떤 속격이냐면 소속을 나타내는 속격이에요. 그 소유가 어디에 있음을 나타내는 속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냐? 나를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1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과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도록 주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금년도 교회 달력, 1월달 달력들 여러분이 다 교회에서 뜯어서 1월달 달력들을 이렇게 펴놓으셨을 거예요. 1월달 우리 교회 달력 보면 그림 밑에 성경 구절이 하나 적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거기 기록해놨는데,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을 거기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강조되는 표현의 그 의미를 거기다 이렇게 두드러지게 강조해 놨는데, 어떤 표현을 강조해 놨냐면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런 표현을 강조해 놨어요. 여러분, 1월 우리 교회 달력을 볼 때마다 여러분 꼭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냐?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소유예요. 나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한 사회학자가 현대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좀 가혹한 표현 같기도 하고,
우리를 조금 부끄럽게 하는 표현 같기도 하지만 그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대부분 그분의 표현하면 오늘날 신앙인들의 95%는 이러한 신앙인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신앙인들 95%는 벤치 워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벤치, 의자, 워머, 따뜻하게 하는 사람.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대부분이 하는 역할, 영향력이 뭐냐 하면 교회 와서 앉았다 가서 의자를 덮이는 사람들. 그게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금년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 길을 하나 또 찾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소유로 살아가십시오.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며 사십시오. 선포하며 사십시오. 드러내며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서 금년 안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고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2022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대로 금년 한 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나의 전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주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주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살아감을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두 가지 광고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교우 소식란에 보면 금주 토요일에 결혼 예식이 있는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김금란 권사님 차남 둘째 아들 우리 김민주 군 결혼 예식이 토요일 11시 여의도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올라오시다 보면 2층 우리 복도에 그 자수성화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 자수성화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성화를 자수로 표현한 건데 그 옆에 설명이 아마 붙어 있을 거예요. 북한에서 제작된 자수성화인데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그러한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고 여러분이 그 성화를 볼 때마다 주님도 생각하지만 특별히 북한에 있는 신앙인들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나 주만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새해라는 또 하나의 시간을 맞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자각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종으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도남동교회와 생명줄이 연결된 모든 성도들 심령 가정 위에 오늘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드려진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과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 심령,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특별히 대선을 앞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